10월 20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과 함께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저희 삶의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주군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지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아그리빠 2세는 헤롯 가문의 후손으로 유대인의 종교와 관습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진 유대 문제에 정통한 왕이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한 공식 자료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유대 문제 전문가인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청했지만 로마의 관례상 피고가 원고를 대면하면서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넘겨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베스도가 로마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였습니다. 베스도는 재판 결과
유대인들이 고발한 제목들 중 자신이 짐작했던 로마법에 저촉되는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문제는 자기네의 종교와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이었으며 바울은 그 예수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 논쟁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베소는 이 문제가 로마 총독이 심리할 수 없는 유대 종교 내부의 부활 교리 논쟁임을 명확히 파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랐던 베소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기를 물었지만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갇혀있게 해달라고 호소했기에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했음을 설명하고 보고를 마칩니다. 베스도의 설명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그 문제에 호기심을 느끼고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베스도는 다음날 신문을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왕의 예복과 관을 쓴 채 고급 장교들과 도시의 요인들, 즉 가이사랴의 최고위층 인사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섰습니다. 이 화려하고 권위 있는 자리는 죄수 바울의 초라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베소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울의 사건의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는 유대의 모든 무리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청원했지만 자신은 바울이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무죄는 루시아와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에게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베스도가 이 자리를 마련한 궁극적인 이유는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 하지만 황제에게 써올릴 만한 확실한 죄목이나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목도 제시하지 않고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총독으로서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베스도는 유대 문제의 전문가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직접 신문하게 하여 보고서에 쓸 자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화려한 의정과 권력자들의 모임은 무죄한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과 유대인의 왕 그리고 도시의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 공식적인 청문회에 서게 되는 극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집요한 증오와 베스도의 행정적인 남참 때문에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 제국의 최고위층 인사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화려한 자리에 앉았을 때 바울은 초라한 죄수였지만 그가 전하게 될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야말로 세상의 모든 위엄과 권력을 능가하는 참된 권위였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황제에게 보낼 만한 죄목을 찾고자 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무죄와 복음의 진리를 역사의 증인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품었던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위엄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지위나 거칠애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바울의 내면의 신앙과 양심의 정결함을 본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일상 속의 모든 대화와 만남을 복음을 증언하는 단 한 차례의 기회로 삼아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권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불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변호가 되도록 정직함과 확신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담대한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확신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굴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 죄수의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의 최고위층 인사들 앞에 선 바울을 통해 세상의 위험을 능가하는 복음의 참된 권위가 역사의 증인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지위나 거칠애에 집착하며 내면의 신앙과 양심의 정결함을 소홀히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상 속의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위협이나 불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저희의 삶이 곧 복음의 변호가 되도록 정직함과 확신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지혜와 권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용기를 허락하시어 일상 속 모든 만남을 복음을 전하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세상 권력 앞에서 당당했던 바울처럼 오늘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 주님의 섭리를 따라 복음이 확장되는 길을 걷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